우리 교회에 장지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이게 긴 장자에 아름다운 지자,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를 일컫는 말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간증한 김진아 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제가 했는데 한자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한문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지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고 약간 험한 느낌을 준다고, 장지보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이름 험하다 그랬다가 아름다운 가지 이름 예쁘다고 오고, 이름이 멋있다고 오고,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의 이름의 유래가 이 지역에 무성했던 버드나무 때문에 지금도요, 땅 개간하지 않고 요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지금 건물 서 있지만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였거든요. 그거 놔두니까 버드나무가 얼마나 길게 자라는지 깜짝 놀랐어요. 2m 넘게 그냥 혼자 크더라고요. 이 지역에 정말 버드나무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믿고 주장하고 또 철학으로 삼을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굿프렌치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 아름답다는 것이 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울 지자의 첫 번째 뜻은 임금님의 뜻같이 지순한 뜻을 말합니다. 높은 뜻. 두 번째 뜻은 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밥을 떠먹이다, 입에 숟가락으로 떠먹이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아름다운 지인데, 이것이 저는 참 이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지도자로 뜻을 품으면 정권을 갖겠다는 썩어 빠진 생각 버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까를 생각해야 정말 정치인의 뜻이고, 사람을 먹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서 솟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먹여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사는 동안 한 번 먹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삶도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보기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사실은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옛날엔 사진이 없으니 다 상상의 그림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은 그분의 외모와 풍채가 아니고, 오히려 이사야서는 마치 땅 위로 삐쭉 솟아오른 못생긴 뿌리 같은 분이라고,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예언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삶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가지는 정말 아름다운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성하란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인데, 파라는 열매를 맺다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프루티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다. 요셉은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 맺었으니 됐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않고 담을 넘어갔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굿프렌치 원리를 2달째 나누고 있는데, 지난달에 커다란 포도나무를 하나 보여드렸죠. 머릿속에 생각나십니까? 또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생각하시고, 그 가지가 수백 미터나 뻗어나가는 이 가지에 여러분, 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담이 있어도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계가 없다는 것에서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큰 용석이하고 혜리가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어려서부터 큰 아이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땐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커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잘 결혼했어요. 왜냐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어려서부터 만나니까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귀다가 싸우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보통 그러다가 결혼하는데, 얘들은 아무리 5년 동안 들어도 헤어졌단 말이 안 들려. 그래서 잘 결혼해서 아름답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신다. 그래서 행복하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샘 곁에 있다. 그럼 샘 곁에 있으면 잘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 나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로부터 생수를 얻어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르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있는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늘 공급함을 받아서 잘 자라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는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와 삶의 모든 풍요로운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지요. 결혼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다 잘 산다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저희 다른 사는 동안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무자식 상팔자. 뭐 별놈의 얘기를 다 하면서 아이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데, 그럼 그 이야기가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하도 않는 얘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싱글의 부르심을 바울처럼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독신의 은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맨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건 주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니스 다니고 저기 필라테스 다니고 그러라고 독신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성경을 반만 읽으셔. 그런 거예요. 지나자매 잘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일부러 그랬든 살다 그랬든 상관없이 각각의 삶이 다 있고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거나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 거를 뺏겨가지고 참 끔찍한 얘기죠.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1980년대 이 말이 한국에서 처음 보게 될 때 저는 경악했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다 일을 해서 수익은 2배로 갖고 애는 안 낳는다. 왜 애한테 주느니 나한테 쓰겠다. 그래서 행복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외롭고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혼자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어제 결혼식 주례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누구신지 그랬어요. 누구라도 꾸며대고 싶은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 누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교회에 6년이나 있었던 우리 교회 사무행정 간사였어요. 그런데 못 알아본 거라. 네. 그럴 수가 있을까? 6년이나 있었는데 제가 그 행정 간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행정 담당자니까 어느 날 격려하느라고 없는 돈에 싹 데리고 저기 놀이공원도 모시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형제들 자매들 가가지고 잘 놀아. 근데 그걸 못 알아봤어.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너무 평안해 보이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985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위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건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그때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정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 교회 와서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나 쉽게 정리됐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어렵든 곤란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왜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보다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이 훨씬 억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섞여 있는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놈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더 분하겠어요.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잠깐 저에게 낙심을 줄지언정 성경에 있는 대로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안한 겁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잘 놀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총회 청소년들하고 100여 명하고 교사들, 사역자들 해가지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아, 뭘 애들이나 재밌지. 우린 애들 데리고 3박 4일 어때요, 선생님? 중학생은 더하지. 아이고, 그 말로 뭐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하고 와서 행복해 보이죠?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죠? 지난 주간엔 성공에 관한 소그룹 성경 공부를 7시간 했어요, 줌으로. 7시간 동안 하는데, 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나누라는데. 왜? 성공에 대한 모든 얘기가 나한테 다 맞아. 전 진짜 대성했더라고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얘기하기가 미안할 만큼 저는 정말 성공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면 여러분처럼 착한 성도 만나서 이렇게 담임 목사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성도밖에 없어요. 나쁜 성도는 다 죽었거나 딴 데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샘 곁에 있는 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위해 맺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 입장에선 종자를 멀리 퍼뜨리자 하고 맺히는 거지만 결국은 그 일로 동물들이 살고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가서 비전 트립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저희가 저 대륙땅에서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그 일이 있었을 때 모리슨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예배당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들어오셔서 50대 짧은 나이로 생을 마치시기까지 얼마나 뜨겁게 사역하셨냐면 10년 만에 중국어 성경을 전권을 다 번역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를 사용한 때도요, 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10년 만에 다 번역했고 그 한자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세계 유일의 선교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전하게 섬기면서 있었던 일을, 다 행복해 보입니까? 시들어 보여요? 피곤해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그분의 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섞여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 있는 청년 교사들, 그 SC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섬김이들하고 계속 이제는 한 3년 동안 계속 봐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성장하는 걸 봐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격려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샘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담을 넘었다는 것과 세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 보세요. 샘은 담 안에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그럼 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러면 샘과 분리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나무의 모든 영양과 수분이 열매의 1순위로 배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으면서도 시슬시슬 헤멜헤멜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졸졸졸졸 아마 어디 물 한 통 쏟은 것처럼 흐르겠지요?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그게 몇백 미터 지나가니까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강 좌우로 나무들이 쭉 있는데 열매를 맺어서 동물들이 거기 거하고 그 나무의 잎은 치료하는 약재다. 이렇게 됐어요. 치료한다. 참 상징적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인데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은 그것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정말 죄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과 이 세상의 불합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지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생명 주셔서 구원하시고 영혼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구원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하시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4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내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이 기도와 축복의 말을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주 짧게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읽었는데 27절 같으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나머지 11형제는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짧게 돼 있는데 요셉만 길게 돼 있어요. 특별한 자리죠. 요셉을 위한. 그런데 5절 중에 3절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나온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고 담을 넘어갔는데 23절 요셉의 적대감을 품은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아 공격했는데 활이 고대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공포스러운 무기고 활을 쏘는 군인은 양성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웠어요. 그 재료, 활과 화살은 너무나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핵폭탄은 안 돼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도탄급 되는 무기가 이 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 무기로 요셉을 공격했지만 그가 이기지 못하고 요셉은 오히려 더 강해서 그것을 물리쳤는데 23절 하반절, 24절 하반절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샘 곁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멀리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며 그것은 담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그동안 어려운 환난, 억울한 일, 고통, 두려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그것을 이겨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해외로 갔고 그것도 원수 같은 애굽 나라로 갔고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곳이었어요.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고난이 은총으로 바뀌었고 만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담을 넘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여러분 이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익숙한 것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무너질까 봐.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망가져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나무가 무성한데 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럼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담 밖으로 나가요. 담 밖으로. 그의 삶의 억울한 고통, 배반에 쓴 뿌리들, 요셉은 그것에 감금되지 않았어요. 그가 팔려갈 때 형님들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울고불고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우린 형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입니다.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그러나 처참하게 끌려갔고 종이 되었고 그 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도 이제 그에게 좀 빛을 비춰줄 것 같았던 애굽 왕의 관리가 약속만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3년 동안 잊힌 채로 버림받은 채로 있었어요. 팽개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3년이 끝났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단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에 형들에게 배반당하는 거, 팔려가는 거,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는 거, 감옥에서 버림받는 거 단 하나도 없으면 요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나 상처가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이나 상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예수께 구속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미움 떠나라, 두려움 떠나라, 소극적이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어두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기는 힘.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제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 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했지만 먹이는 사람이 됩니다. 25절 하반절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은 무엇인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온 우주의 복을 다 주시네요. 전 먹이는 복과 태복이라. 먹이는 복.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간의 혹독한 전 세계적인 가뭄 속에서 전 세계인과 그들의 가축까지 먹여 살린 재상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팔려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릴 것 같으면 팔려가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던 거, 제가 어려서 유기됐던 거, 청소년기에 갈 곳이 없었던 거, 먹을 것이 없었던 거,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던 거, 난 정말 너무너무 나쁜 짓 한 것도 없이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고 여러분 부러워하는 성공한 홍승영 목사는 없었습니다. 뭐 성공이 딴 거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서서 여전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차지합니다. 재화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요, 정말 커피 한 잔도 저를 위해서 못 사요. 커피 한 잔 저를 위해서 1년가에 한 잔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저랑 어디 가면
분위기 안 좋으면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하고 늘 대접하지 않습니까? 안 드셔보신 분은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제가 사는 커피를 안 드셔보신 분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면서 그렇게 하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먹이려면 나를 위해서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실컷 쓰고 그들도 먹일 길은 세상에 없어요. 담을 넘어가는 것,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셉에게 지금 담이 무엇이죠? 우리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셉이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담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었는데 내가 이 요셉만큼은 지키리라 해서 그 형들이 들판에 나가서 수십 일씩 집에 못 들어오고 일할 때도 요셉을 옆에 끼고 응석바지로 만들며, 요셉이 한 짓은 응석바지는 하는 짓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집에 가서 얘기하는 아이. 사회성이 결여된 거죠. 누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뛰어난 요셉을. 그의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랑, 이기심, 자기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해치는 건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 나를 가두는 나의 담으로부터 자신을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갇힌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풀어줘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도전대로. 그럼 제가 칼럼을 써드렸는데 주보에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늘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준비해서. 다음에 준비해서 잘하자. 물론 지금 할 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할 걸 다음에 하면 다음에 할 거를 못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은총은 지금이에요. 지금. 작은 거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거를 하세요. 작은 거. 의외로 작은 거라도요, 힘이 퍽퍽 들어요.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어린이 기도회를 인도했잖아요. 조그만 놈들이 있으니까 힘이 없을 것 같지만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작다고 작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때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걸 시작하시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변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감동이 나를 다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해야 돼. 그럼 자기가 기도하는 줄로 오해해요. 기도 안 하는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한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라는 것이 우리를 가둡니다. 준비 안 된 내가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세요. 준비 안 된 내가 하다가 잘못할까 봐 그러세요. 준비 안 된 우리 아이가 해야 그 아이가 크지 않던가요? 준비 안 된 우리 5살짜리 아이가 선을 그어야 아이가 선을 그을 줄 알고 색을 칠해야 나중에 색을 칠할지 알지. 선 잘 그리고 색 잘 칠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아이는 20세에 그리기 놀이를 하게 될 거예요. 20세에 그리기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성도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 할 일을 그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